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2017년도에 저희 교회 표 혹시 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실천적인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아 봤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1년 아니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어떤 모양과 모습이 되어야 되며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마음을 다시 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6장 5절부터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그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주의 기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배경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왜 기도하는 법을 알고 싶어 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기도를 안 하는 민족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어떤 민족보다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도 아닌 듯 싶습니다. 왜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질문을 받고 또 그런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유는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좀 해라, 그런 의도도 아니고 기도를 자주 안 하니까 좀 자주 신경 써서 해라, 그런 의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의도는 단 하나입니다. 바른 기도예요. 기도는 하지만, 기도 생활하지만 바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리고 이 시대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기도의 긴급성이라든지 기도의 당위성에 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배 때 드리는 주기도문을 보면 크게 서론적인 하나님을 고백하는 부분과 또 본론 간구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서론적인 그런 의미라면 10절부터가 이제 간구입니다. 간구가 13절까지 되는데 적어도 6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두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네 번째가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섯 번째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섯 번째가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6가지의 간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요게 괄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사본에는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괄호로 표시를 해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기도의 본론에서 6가지 강구 중에서 10절의 말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강구가 다른 어떤 일용할 양식이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용서함 받는 문제보다 더 앞서는 것을 보면 바른 기도를 할 때 적어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기도와 또 이런 신앙과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풍토에서 가장 절실하고 또 이런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2018년도 우리 예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떤 인도를 받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어떠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것인가. 바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함께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시는 바가 뭔가를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우리 작년에 1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매주일 말씀을 함께 나눈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4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는데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천국은 말 그대로 바실레이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우리의 삶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죽어서 천국 가는,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나 부흥 강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교회 건축하는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믿음이 있습니까? 물을 때 아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영광인 줄 아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전도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그리고 이 교회가 소문난 교회, 이름이 난 교회, CBS, CTS 또 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소문나고 이름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될 일도 있지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101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모양과 모습과 성도들의 삶의 모양과 모습과는 상관없이 어떤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속에 임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4장 17절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시작하고, 또 5장 1, 3절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는 게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늘나라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가르치면서 기도하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디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사도행전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 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교회 개척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교회 부흥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의 삶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에요. 목사님, 어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임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임했다는 거예요? 안 임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겁니까? 안 임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비유를 듭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영토에 관한 이야기 구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자, 그러면 북한은 대한민국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북한은 포함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을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통일의 의미는 뭡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역에 속하도록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바로 이 비유입니다. 한반도와 부속 도서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아직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입니다. 남한과 북한 구별이 돼요. 그러나 이미 대한민국은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입니다. 자,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하늘에서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미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의 영향을 받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지만,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지. 그래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임하기를 기도해라 말씀하신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미 임했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 의도는 뭐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완료형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 바보 멍충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 그러면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가현적인, 볼 수 있는 어떤 공동체의 한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가현적으로, 가시적으로, 피부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세워놓으신 그런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나중에 교회가 들림받는다 이렇게 또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가 들림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그냥 그 교회만 등록만 하면, 그 교회 열심히 봉사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이단들이 특히 그렇거든요. 신천지들, 하나님의 교회,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고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 왜? 자기네만 하나님의 나라, 신천지. 근데 요즘에 여러분 짝퉁이 나왔어요. 신천지에도 새천지라는 게 나왔어요. 새천지. 거기에 있던 사람이 이게 잘려가지고 자기가 또 개업을 했어. 새천지라고요. 하여튼 뭐 신천지 새천지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인데,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마치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어떤 삶의 모양과 모습들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지 없는지 가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냐 없냐 그것만 알면 돼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그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위로가 일어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좀 더 바꾸면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그런 기적과 이적과 신령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손을 얹어서 병자에게 기도하면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또 어떤 경우에 성령의 인도함이 있고 간섭하심이 있고 말씀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라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성령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땐 답답합니다. 답답해. 여러분,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받는 우리 집사님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별로 안 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별로 안 해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간섭하심이 있는. 왜냐하면 축복과 잘 되는 것은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뭐라고 주세요, 주지 마세요, 그렇게 할 자격이 저에게는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여 이 가정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손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가정, 그런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것이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될 때 치료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믿음이 행해지고 역사되어지는 그런 삶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라가 임하면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뭡니까? 누가 왕이냐예요. 자, 이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나아가서 우리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삶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믿음 생활하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입니까? 우리 사형리나 이런 걸 가지고 전도를 하지요.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놓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정론, 구원론, 헌신 기도, 영접 기도, 이런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가르침에 유익한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좀 비약적으로 말씀하면요, 장로교 구원파가 있어요. 우리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장로교 구원파가 있어요. 감리교 구원파가 있어요. 순복음 구원파가 있어요. 이건 믿음도 아니고 구원파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았대. 하나님의 택한 자래. 남은 자래요. 그런 분들 보면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의 처음은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첫 단추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첫 단추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미가 메시아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우리에게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리를 계승하고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 그래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느낌이 좋은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는 분, 나를 지켜주는 분, 죄에서 구원하고 죽어서 천당으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기적인 신학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왕의 권위가 있어요. 왕의 위엄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라고 할 때 거기에 순종해야 될 필연적인 운명이 있죠. 왕은 우리가 섬겨야 돼요. 그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순간 그런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용할 대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그런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그냥 위로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성경에 밑줄도 치고요, 동그라미도 하고요, 그리고 연말에 시험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제 성도를 어떻게 지칭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라면 이 그리스도는 구원자의 이미지로 말씀하는 겁니까? 왕의 이미지로 말씀하는 겁니까? 왕의 이미지, 왕의 이미지.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또는 구원의 확신에서 꼭 빠지지 않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 지금 구원받습니다. 그런 전도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뭐를 시인합니까? 그리고 뭐를 믿어야 돼요? 9절에 보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이 주라는 것은요, 큐리오스, 영어로 로드, 우리 한국말은 왕이에요. 왕. 예수님을 왕으로 시인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인 것을 믿으면, 그리고 그 왕인 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있는데 그냥 구원만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구원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8원보다 더 많은 게 구원인데. 그런데 예수님 왕 그러면 불편해해요. 근데 성경은 구원자 예수가 있기 전에 왕이신 예수님을 먼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 큐리오스, 로드, 킹이라고 시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기서 아들, 아버지가 나오는데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만왕의 왕이에요. 그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버지가 왕이라는 얘기는 그 아들도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조롱한다고 십자가의 팻말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외국어까지 번역해서 조롱할 정도였어요. 이슈가 뭐냐 하면 왕이냐 아니냐 이 이슈인데 우리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싹 가려졌어요. 왜? 불편하니까. 예수님 왕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되니까, 복종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편안하게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구원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감사한금 합시다. 자, 돌리세요. 바구니 몇 번 돌면요 수북히 쌓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12번째 순서예요. 첫 번째는 왕인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요거는 다 한번 찾아봅시다. 디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뒤에 있는 디도서. 자, 찾으세요. 괜히 찾다가 못 찾으니까 아무데나 펴놓고 찾은 척 하지 마시고 자, 디도서 두 분이 그런 분이 계시는데,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해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이미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My people, 내 국민이라는 국민, 내 국민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이 말씀을 하시는, 또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자, 왕인데, 예수님 왕인데, 자,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한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믿음 생활 잘하는 이런 성도로 만든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함이 아니라 왕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의 자녀요, 백성요, 그에게 속한 거죠. 속한 것.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걸음, 나라가 임하옵시며 했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 나라의 왕이고 너희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 감격 있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면, 과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이것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구원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입으로 시인하면, 지적 동의감만 있으면 아멘 믿습니다, 나는 구원 받은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런 느낌을 준 것 같아, 그런 은혜를 줬어,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도 안 나가요. 헌금 생활도 안 해요. 봉사 생활도 안 해요. 다른 사람에 관심도 두지 않아요. 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예, 좋아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한번 따져봅시다.
자, 그런 삶을 살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냐? 예수님이 과연 나의 왕으로서 내가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냐?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살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 괜찮아요. 건강한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이니. 그런데 내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의 확신, 구원관, 예정론, 신학적인 것 들은 풍을로 몇 마디 하면서 그 삶을 보면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리고 그 삶엔 감사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날마다 싸워요. 티격태격하면서 그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부록이에요, 부록. 덤입니다, 덤. 그냥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자꾸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나한테 확인하러 묻지 마세요. 목사님 보기에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기도 좀 해보고 알려주세요. 그런 분이면 100%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한 구원 못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해줘요. 구원이 없어요. 왜요? 구원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안 받았어 못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중요한 것은요,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하나님, 그분과 걸어가는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오히려 부자 되기가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짜릿짜릿하지 않아요? 부자 될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에서 고침받을까 봐 하나님 나를 고치지 마세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이거 건강해지면 내가 혹시 마음이 변해서 세상으로 갈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은혜가 족하오니 나를 이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는 것. 근데 이 왕대심을 잊어버리고 구원만 생각하니까 가난해서 구원하고 질병에서 구원하고 지긋지긋한 이 옆에 앉아있는 이 인간으로부터 구원받고 싶고, 그죠? 회사 지긋지긋한 상사가 미워가지고 발령을 좀 다른 데로 좀,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현실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좀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것이 그게 축복이고, 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왕이시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표현을 하면 주권입니다. 왕의 뜻. 옛날에는 왕 말 한마디가 법이잖아요. 왕의 뜻, 왕의 주권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천체 우주 만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 또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는 아직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완벽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이 하늘의 모습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 때가 많아요, 내 뜻으로 살 때가 많아요?
이런 질문하면서 참 나도 바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어보나 마나인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내 뜻으로, 세상의 뜻으로 산다는 거죠. 내 뜻으로 산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란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018년도를 살아갈 때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큰 문제부터 작은 문제까지. 자, 그럴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 문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 문제를요, 내 기분, 내 판단, 내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반응은 무엇일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또 이렇게 산다고 결심했다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정도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작은 마음만 있어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답답함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종종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둘이 뭐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면 정말 행복하고 기쁜데 왜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또 누구를 만나고 오고 어떤 신방을 가고 뭐 하면 이렇게 하면 좀 좋은데 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살지를 못할까?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못할까? 그러면서 아둥바둥 왜 그럴까? 안타까워요. 답답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뭐 하나님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처럼 여린 마음에 또 이렇게 돌직구 날릴 수준은 또 안 되니까 네. 예, 힘드시겠네요. 그러시겠네요. 그냥 박자만 맞춰주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는요, 알아요. 알아. 답답해서. 어떤 분들한테는요, 전화 와서 밥 먹자 하는 게 고역이에요. 되도록이면 안 만나고 싶어요. 왜요? 만나면 아파요. 아파 속에서. 속이 쓰려요. 답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매일 문제는 생겨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요. 보여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 여러분 그런 거, 어머니들 그런 거 느끼시죠? 아이들이 막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늦잠 자고 밤늦게까지 인터넷 오락하고 뭐 이러면 속에 어때요? 역시 내 새끼 역시 아빠를 닮아서 이렇게 불철주야 오락만 하고 역시 피는 못 속여 기특한 것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얘기해도 안 되는 걸 아니까 속으로 한숨 쉬어요. 그죠? 그 마음 아시죠? 그거예요. 안타까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끝은 이렇게 맺어요. 우리 사모하고 얘기가.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까운데 하나님 보시면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우리도 다 모르는 상태에서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행하시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살고 나름 뭐 기도하고 나름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름 뭐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나 뜻하고는 관계없이 자기식으로 다 생각하고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헌신도 없고 순종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함도 없고 왕이심의 고백도 없고 그저 구원받았다는 지푸라기 같은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또 어떤 경우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요,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아는 거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속이 쓰려요. 하나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여러분, 우리 2018년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익숙한 신앙의 틀, 삶의 틀, 남편으로서의 틀, 아내로서의 틀, 부모로서의 틀, 자녀로서의 틀을 좀 깨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 한번 세워보자. 우리 직장에 한번 세워보자. 또 내 안에 한번 세워보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두 번째는 그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라 누가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왕이 된다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순종해서 작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주일 늦어서 오지 마시고요. 바빠서 빼먹지 마시고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일 급한 다른 일이 있는데 아무개 집사야, 네가 이 일을 내 대신 해줘야 되겠다라고 할 때 교회 오지 마시고 그냥 그 일을 하세요. 교회에다가 헌금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무개 집사야, 더 어렵고 힘든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감동을 줄 테니까 그 사람에게 그 헌금을 갖다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할 때 11조 안 하셔도 돼요. 감사헌금을 가지고 오는데 어려운 노숙자가 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 봉투를 채워보지 말고 저 노숙자에게 줘라 할 때 주고 오세요. 내가 그냥 주고 싶다고 주고 하고 싶다고 하고 아까워서 얼마 빼고 하고 이거 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모든 우주를 다 소유하고 있는 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도 괜찮아요. 왜?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가난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가난은요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커지고 부유해지고 굉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괜히 보증 잘못 써가지고 망한 거 말고 돈 좀 어떻게 더 이자 좀 더 받아보자 해가지고 돈 빌려주는 띄어먹어가지고 밤 새벽 기도하면서 주여 그 돈 받으면은 제가 10에 2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제가 그런 권사님들 몇 분 아시거든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요 그런 거 말고 주의 일을 하다가 한번 멋있게 망해 보자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정말 가난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요.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교회는 그만큼 살만하니까 더 어렵고 힘든 교회가 있는데, 너의 기도가 필요하고 너의 봉사가 필요하고 너의 눈물의 헌신이 필요하다, 네가 나 대신에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가세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이고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 예수에게 평생 여기서 뼈 묻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흩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떠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떠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싸우지 말고,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사이좋게 즐겁고 행복하게 2018년도를 살면서 우리 예수교회가 소문난 교회, 뭐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의 교회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흩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